네, 오늘은 고린도서 12장과 13장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서는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공급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12장에서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12장을 읽어가면서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참으로 무익하지만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주님의 이상과 계시를 말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때 주님의 이상과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셋째 하늘 그리고 낙원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새 창조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어디로 이끌려갔다고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 언제요? 14년 전에 이끌려갔는데 14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거짓 유대 교도들에게 이러한 바울의 14년 전에 봤던 셋째 하늘과 낙원에 대한 이러한 이상과 계시를 말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러한 말을 이제서야 하느냐 하면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고요. 그 다음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 말은 실제로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 갔는데 몸도 갔는지 아니면 영과 혼만 갔는지 이제 잘 모르겠단 말이죠. 자, 그 다음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 곧 사람으로서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또 어디로 이끌려갔다고 말하죠?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2절에 있는 셋째 하늘과 4절에 있는 낙원은 다른 장소예요.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칠판에. 자, 여기 이제 땅입니다. 이게 땅이고 땅 위에 지금 하늘이 있는데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제 세 하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고요.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하늘을 말하고요. 둘째 하늘은 구름 위 우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단 말입니다. 자, 여기 한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2의 2번 셋째 하늘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는 곳은 첫째 하늘로 생각될 수 있고 우주 공간은 둘째 하늘로 생각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곳,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이죠. 그 다음 셋째 하늘은 하늘들 위의 하늘, 즉 가장 높은 하늘이며 오늘날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네, 하나님께서 계신 곳 셋째 하늘입니다. 이제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다음 낙원은 뭐냐면은요, 땅 밑에 낙원이 있어요. 자, 낙원이 있는데 땅 밑에는 이제 음부가 있고 음부에 두 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에 보이나 이게 지금 칠판이 두 구역이 있는데 하나는 낙원, 즉 믿는 이들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고통의 구역, 자, 믿지 않는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16장인가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는 이 고통의 구역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음부가 이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을 간 거죠. 우주의 두 끝을 간 겁니다. 우주의 두 끝. 셋째 하늘과 그리고 이 음부, 이 낙원에까지 이제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거짓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거짓 유대교도들입니다. 이 유대교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셋째 하늘과 낙원에까지 가서 이런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보았다는 것을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 4의 1번 낙원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낙원은 음부의 즐거운 부분으로서 아브라함과 모든 의인의 영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며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머무셨던 곳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원 아까 말했지만 아브라함과 그 모든 의인의 영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머무셨던 곳이라고 돼 있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자,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지금 셋째 하늘과 낙원에 대한 말을 했지만 셋째 하늘과 낙원에서 본 것을 말하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약한 것들을 이제 말하느냐 하면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상과 이상, 어떤 계시, 셋째 하늘에서 본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치 않죠. 강한 것,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학력, 네, 자신이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대학을 자랑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또 부함,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이런 거,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교회 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자신의 좋은 차를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집, 네, 아니면 자신의 학력, 그리고 또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위를 자랑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장로, 이런 동력자, 이러한 것들, 또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높이는 사람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강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제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나를 보는 것과 나에게서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내가 자제합니다 라고 돼 있죠. 자제한단 말은 셋째 하늘과 낙원에서 본 것을 말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그것은 어떤 사람도 나를 보는 것과 나에게서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셋째 하늘에서 본 것과 낙원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말했다면 바울을 이제 듣는 것 이상 높이겠죠.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셋째 하늘도 갔고 그리고 낙원도 갔어. 이렇게 바울을 높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됨으로 바울 자신도 높아지겠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이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야. 하나님은 내가 아주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줬어. 이렇게 자고하기가 굉장히 이제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바울을 보는 것과 바울에게서 들은 것, 그러니까 환상과 어떤 이상, 환상이 아니죠 참. 셋째 하늘과 낙원에서 본 것 이상으로 뭔가를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말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은 그걸 과장해서 막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또 과장하거나 왜곡되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지 않은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케냐에서 어떤 그 종교 단체죠. 기독교 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는 삐 뿌뿌뿌뿌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하면서 그 천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실제로 그런 말을 그 유튜브에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막 따라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그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고 막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막 그 광경을 막 말하는 이런 말을 듣고는 거기에 미혹되어서 이런 사람을 높이고 또 따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울은 자제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제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7절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봐 내 육체에 사탄의 전달자 곧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시로 나를 치셔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과 낙원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받습니다. 자, 이러한 계시들이 엄청났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 자신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시, 이를 작은 계시를 볼 때도 사람은 참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높아지기 쉽다는 거죠. 교만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교만은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계시를 볼 때 교만해지기가 아주 쉬워요. 네, 나는 아주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죠.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태도도요, 아주 교만합니다. 그런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계시나 이상을 보고 이러한 것들을 메시지를 전하든 이러한 것들을 말할 때 이 사람의 어떤 태도는 아주 교만해요. 나만 이러한 계시를 봤어. 이런 태도 있죠. 네, 그러한 태도를 가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줬어요? 가시. 육체의 사탄의 전달자 곧 가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왜 가시를 줬죠? 그 가시로 나를 치셔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육체의 어떤 어려움,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의 어떤 질병일 거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서신서에 보면 큰 글자로 서신을 썼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여러분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눈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분명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하지만 어쨌든 육체에 어떤 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재산과 그리고 욥의 식구들 그리고 욥 자신까지도 어떤 질병을 주죠. 몸에 질병과 어려움을 줍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주고 또 몸에 어떤 어려움도 줍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은 허락을 하죠. 이렇게 허락을 했을 때 사탄의 어떤 가시가 그 욥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마침내 욥은 욥기 42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5절인가?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아멘. 이것을 그 욥은 이러한 많은 고난과 어떤 가시, 그 사탄의 어떤 전달자,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욥은 이제 마지막에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눈으로 주를 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제 욥은 주님 자신을 주목하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또 해야 하고.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적인 관심은 주님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 자신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어떤 그 분배하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됨으로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게 돼요. 그럴 때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일도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했다고 말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은 능력의 일을 행했던 그 사람이 주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안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적인 생명의 문제죠. 그래서 내적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우린 주님을 모른 채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 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어떠함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자신의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어떠함,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바울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떠함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많은 수고를 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한다면, 자랑하려는 마음이 속에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안다면 자랑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나의 어떠함도 그렇고 내가 한 모든 외적인 수고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불법이 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서 12장에서 지금 7절을 읽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봐 내 육체에 사탄의 전달자 곧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시로 나를 치셔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높은 계시를 본 사역자들이 교만에 빠지게 해서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거죠. 사탄은 높이고 다른 이들을 낮추어 가지고 몸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은. 네, 그래서 사실 높아지는 것은 사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사탄이 교만해서 이제 타락하게 됐잖아요. 내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타락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계시로 인해서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에게 사탄의 전달자 가시를 줘서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잘나서 이런 이상한 계시를 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네.
만약에 바울의 몸이 뭐 멀쩡하고 아무런 질병도 없었다면 아마 바울은 자고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고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계시를 봤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신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한 것임을 바울은 이러한 가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달라고 이 일을 두고 주님께 3번 간청하였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3번 간청했는데 떠나지 않았죠. 그 질병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예를 보겠습니다. 그 베드로를 보면 그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를 봤죠. 그리고 18장에서 또 17장에서죠. 17장에서 그 뭐죠? 변형산에서 그 주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런 걸 봤지만 그 요한복음 20장 3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상과 계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상과 계시를 봤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죠. 예. 우리가 이상과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 예. 나는 주님의 길을 나는 잘 갈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주실지 모릅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베드로는 실패함으로 자기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아십니다. 또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비로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양하라고 말하죠. 목양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과 계시를 봤다고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확신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양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목양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목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목양을 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8절입니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달라고 이를 두고 주님께 3번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려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자, 다운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뭐 고쳐지지 않겠단 말이죠. 그 가시를 고쳐지지 않겠단 말인데 이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충분하기 위해서는 또 한면으로는 이 가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약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약함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하기 쉽죠? 네, 교만하기 쉬워요. 실질적으로 환경에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환경의 어려움과 어떤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약함이 없으면 교만하고 높아지기가 아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특별히 이렇게 사역을 함에 있어서 더 하여튼 뛰어나고 더 좋은 사역자일수록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자고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보다 나를 더 높이지 않고 그들을 참되게 목양할 수 있겠죠.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주님의 능력이 바로 주님의 은혜죠. 은혜가 바로 주님의 능력인데, 이러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난. 네, 사람의 약함, 이 고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볼까요? 26절.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네, 에노스. 에노스가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에노스 때부터. 에노스라는 말의 뜻이 뭐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네, 여기 각주에 있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다 에노스예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이상을 보든, 아무리 뛰어난 계시를 얻었든 간에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우리의 존재가 연약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생 동안 물론 좋은 환경도 있겠죠. 좋은 환경이 있고 또 어떤 어려운 고난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산과 골짜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하면서 한면으로는 평안한 환경 가운데 주님을 누리기도 하고 또는 고난 가운데서 또 더 깊은 주님을 또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가 연약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환경과 어떤 질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자, 한번 각주를 9의 2번 각주죠. 나의 능력은 사람 약할 때 온전히 나타난다. 읽어볼까요?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확대하려면 우리의 고난이 필요하다.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약한 것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도는 주님의 능력이 자신 위에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했다. 은혜는 공급이며 능력은 은혜의 힘, 곧 역량이다. 은혜와 능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타락한 사람, 타락한 인류는 강함을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고 그리고 어떤 그 기적적인 것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약함을 체험하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약해짐으로 우리의 존재가 더 주님께 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오는 목적은 우리의 존재가 주님께 더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환경이 우리에게 오면 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열어야 합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모욕, 궁핍, 박해, 공경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더 유능함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함과 공경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은 자신의 어떤 강점 그리고 자신의 유능함을 말하기를 좋아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의 어떤 학력, 나는 어떤 좋은 신학대를 나왔다. 또는 자신의
뭐죠? 유창함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자신의 지위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약함 가운데 오히려 기뻐했죠. 기쁜 것이 아닌데 이것이 모욕, 궁핍 누가 나를 모욕할 때 기뻐요? 기쁘지 않죠. 궁핍 그리고 박해, 공경 이런 가운데서 외적으로는 기쁜 환경이 아닌데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럴 때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네, 그럴 때 바울은 이제 감옥에 많이 갇혔죠. 바울은 감옥에서 바울은 찬송도 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보면 실제로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예를 들어 주님의 말씀을 본다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물론 기쁘지만 안 좋은 환경,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또 성도들과 교통할 때 어때요? 더 깊죠. 예, 더 깊고 더 심오하고 더 안에는 그러한 기쁨이 더 넘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약할 때가 강할 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지만 체험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죠. 체험 가운데서 우리의 약할 때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강하게 된단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 그 다음 11절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마땅히 추천을 받았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특출한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저 특출한 사도들이란 말을 썼는데 이건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거짓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두고 바울은 저 특출한 사도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특출한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이상과 계시를 말했죠. 셋째 하늘 또 가고 또 낙원에도 갔다 왔다. 그런 사도가 어디 있냐? 그런 유대 교사들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인 어떤 삼층천이나 낙원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주님의 은혜, 내적인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12절입니다. 사도의 표시는 내가 모든 것을 견디는 것과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과 능력의 일들로 여러분 앞에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자, 사도의 표시. 자, 바울의 그 사도의 표시를 말할 때 첫 번째 말한 것이 어떤 표적이나 기이한 일들, 능력의 일들이 아니라 첫 번째 말한 게 뭐예요? 견디는 것. 거기는 어떻게 돼 있죠? 견디는 것? 견디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의 표시로 바울은 견디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것이 첫 번째 표시로 말하지 않을까 싶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표시로 바울이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도의 표시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이 말이죠.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많은 고난이 있어요. 많은 박해와 어떤 모욕과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두시죠. 네, 두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과하게 해요.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모욕과 그런 수치와 또 외적인 박해, 자, 이런 것들을 통과하게 해요.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견디는 것.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그 인내가 어디서 나오죠? 은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그러한 많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러한 환경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면 은혜에 의해서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다만 누릴 때 외적인 많은 환경과 고난과 또 수치와 모욕까지도 우린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 환경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사도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도라는 말의 뜻은 영어로는 apostl인데 사도라는 말의 헬라 뜻은 sent one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어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것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오셨을 때 12사도를 선택했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사도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12사도라는 이 명칭을 준 것은 이 12명의 사도가 바로 모든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우리도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사실상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사도예요. 이 12사도가 모든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뭐죠? 바로 견디는 것.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이 모든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 13절.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 13절도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나 어떤 이런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이 말이 이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짐이 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 여러분은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너그러이 용서해달라. 이 말은 다른 교회들보다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른 교회는 조금만 관심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더 많이 관심했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바울이. 이게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어쨌든 더 많이 사랑하고 관심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14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저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말했죠. 여러분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했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의 어떤 물질을 탐한다는. 왜냐하면 그 헌금을 거뒀죠. 그 예루살렘에 갈 헌금 이런 것들, 구제 헌금. 이러한 것을 위해서 디도를 이제 보냈습니다. 고린도에. 이러한 어떤 일을 통해서 사실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면은 빌립보서 2장 20절. 나와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21절도.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의 일만 관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은 관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빌립보서에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건데,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본다. 이 말은 어떤 다른 어떤 불순한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돌본다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돌본다는 말은.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의 일만 관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은 관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들은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관심했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디모데는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어떤 영성이나 자신의 영광을 관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이란 말은 다만 성도들 자신을 관심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도들 자신을 관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린도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역자들은 자신의 일을 관심한다. 이 말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어떤 자신의 어떤 영성이나 자신의 어떤 성도로부터 영광을 관심합니다. 이것은 섞여 있는 거예요. 한면으로 교회에 복음이나 메시지를 전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관심하는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복음회를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관심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 자신을 관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성도들 자체를 사랑해야 되죠. 그 다음 15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다 소비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다 소비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물을 그들에게 소비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헌금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은 메시지를 전하고 수고비를 받는다든지 오히려 그 교회에서 어떤 물질을 취해서 가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소유물을 그들에게 소비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소비했다. 이 말은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어떤 목숨을 아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어떤 예를 보면 유명한 목사들은 좋은 차를 다 사고 다니죠. 좋은 차, 좋은 집에 삽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하고는 많은 헌금을 수고비로 받죠.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돼요. 예, 유명한 교회의 어떤 목사나 어떤 사역자 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아마.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과는 다르게. 자, 그 다음 보면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많이 사랑했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오히려 의심했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그냥 두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강교해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죠. 내가 강교해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의심하고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17절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서 이득을 취하였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였으며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습니다. 디도가 여러분에게서 이득을 취하였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영안에서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놓고 디도를 통해서 그 교회의 어떤 헌금이나 그 교회 돈을 이득을 취해서 바울에게 줬다. 이런 말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런 지금 이 글들을 읽어보면. 그래서 디도가 여러분에서 이득을 취하였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영 안에서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디도와 바울은 동일한 영,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영으로 고린도에 갔단 말이에요. 예, 또 한면으로는 바울과 이 디도는 아주 참된 동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되게 같은 부담 안에서 참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영 안에서 동일한 부담으로. 그래서 많은 기도를 했겠죠. 디도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동일한 영 안에서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도와 함께.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와 동력을 한다고 할 때 참되게 동력을 해야 합니다. 참되게 어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부담을 교통하고 함께 그 교회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많은 교통을 해야 해요. 두 사람이. 예, 그냥 뭐 메시지만 전한다고 해서 동력이 아니죠. 이 동력이라는 것은 함께 같은 부담을 가지고 같은 부담과 영으로 교통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동력입니다. 예, 그러한 동력이 필요하죠. 그럴 때 교회는 그들로부터 이러한 사역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게 돼요. 아멘. 네, 참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된 사랑의 그러한 기도와 많은 어떤 교통과 또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많은 유익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메시지만 좋은 메시지만 그 교회에게 전하고 온다면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냥 좋은 메시지만 있을 뿐. 그래서 사역자들은 실제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교회에 실제로 방문하고 그 교회 성도들과 많은 섞임을 가져야 돼요.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뭐 며칠이라도 또는 일주일, 한 달을 머물러야 되죠. 머물러서 많은 교통과 많은 부담과 또 섞임과 그런 상황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참되게 그 교회를 도울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메시지만 전하고 온다면 어떻게 도움을 얻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과 여기 디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동력자였어요. 참된 동력을 했던 겁니다. 동일한 영 안에서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해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며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며 말하는데 자, 이 말 어때요? 그러니까 참 바울의 어떤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예, 참되게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의 건축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각주가 있네요. 19의 1번 각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며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말했다는 것을 가리키며 또 그들의 말의 수단과 실질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며 라는 말은 사도들이 말했던 분위기를 지적하며 또 그들이 말했던 영역을 가리킨다. 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의 수단과 실질이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지만 사실은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대하며라는 것은 그 말했던 그 분위기와 그 했던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들을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러한 분위기와 태도로 말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 20절. 내가 갈 때 나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거나 나 또한 여러분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으로 발견될까 두렵습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적인 야심과 비방과 수근거리는 것과 교만에 빠지는 것과 소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자, 내가 고린도에 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 때 다시 가면 나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분이란 말은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성숙된 모습을 보길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바울. 이 말은 내가 본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바에 내가 부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의 어떤 말과 행동과 그 태도를 볼 때 정말 본으로서 바울은 이들에게 발견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1절. 또한 내가 다시 갈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우며 또 전에 죄를 짓고도 자신들이 일삼던 더러움과 음행과 방탕한 것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에 대하여 내가 애통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이 말은 내가 본이 되지 않을까 두렵단 말이고, 그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어떤 이런 많은 더러움, 음행, 방탕한 것을 이걸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을까 두렵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13장 계속하겠습니다. 13장 1절. 이제 나는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모든 말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 서신의 내용으로 볼 때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갈 기회가 없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18장하고 19, 20장을 보면은 이런 고린도 서신을 썼지만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두 번째 대면했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했던 것처럼 떠나 있는 지금도 미리 말해둡니다. 내가 다시 가면 관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하여 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하여 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의 안에 주님의 어떤 부활의 능력이 그들 안에 이제 전달되었다는 뜻이에요. 여기 한번 3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1번. 그리스도께서 사도 안에서 말씀하실 때 믿는 이들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안에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참으로 분명하고도 주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네, 그래서 사도의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의 이러한 말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라는 뜻입니다. 4절. 사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사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그분이 약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다. 부활했단 말이죠. 못 박히셨지만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약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런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생명을 살았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삶으로 기꺼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대할 때 바울은 기꺼이 그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아져서 그들에게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이 부활 능력이죠. 부활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4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랐으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기 위해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기꺼이 약해졌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믿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믿는 이들을 향해 약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다. 아멘. 참된 이 사역자는 그 사람을 대할 때요,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강함을 표현하고 나타내 보이지 않고 약함 가운데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들에게서 주님의 그 신성한 능력, 신성한 생명이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어떤 사역자들은 다른 이들과 만나고 접촉할 때 자신의 어떤 유능함을 자랑합니다. 유능함과 어떤 유창함, 많은 지식, 네, 자신의 학력, 막 이런 것들을 뭐 대놓고 이렇게 자랑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분위기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당신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태도, 네, 내가 당신보다 뭐 높다, 그런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갈 때 어떻게 목양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에게서 주님의 그 부활 능력, 부활 생명이 전달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약함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하나 되어야 돼요. 아멘. 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5절. 여러분은 자신이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는 말은 고린도인들이 반드시 그들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단 말이죠.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성도들 안에 있지만 그들은 영 안에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주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왜? 그리스도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죠. 네,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과 하나죠. 우리도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할 겁니다. 연합된 영을 사용하겠죠. 여기 찬송을 할 때건, 기도할 때건, 성도들과 교통할 때건, 또는 세상 사람들하고 말할 때조차도 우리는 영을 사용해서 말하고 행동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시험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 견딘 사람들로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 같이 될지라도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속 하겠습니다. 8절.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이 한 가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이 한 가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하고 여러분은 영광을 받지만 우리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역자, 이 세원야의 사역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어리석고, 이거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천대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약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천대를 받아요. 이렇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잘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추기를 원하죠. 예, 타락한 사람은 그러길 좋아해요. 그런 걸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이래요.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어떤 잘난 것, 이러한 것들을 어떤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은 더 비천해지죠.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 비천해지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낮아지고 그들이 높아져야 합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기쁘고 내가 참 존귀하게 여겨짐을 받는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천해지고 그 사람들 만나면 내가 오히려 더 없어 보이고 뭐라고요? 작아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지위나 유창함이나 지식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하고 여러분은 영광을 받지만 우리는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2절.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예, 다시 한번 다 같이.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반드시 죽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해야 해요. 근데 죽음은 수치와 모욕과 약함과 천대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활동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자,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새 언약의 사역을 아주 잘 정의하는 말이에요. 아멘.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여호수아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있죠. 그 강물에.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을 내딛는 것도 제사장들입니다. 요단강에 죽음의 물에 발을 내딛는 것도 제사장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 제사장들이에요. 언약궤를 맨.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사역자라면, 참된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죽음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참된 죽음 안에 서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을 참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형제에게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부흥을 가지고 오고 싶다. 교회든 어떤 훈련이든 간에 부흥을 가지고 싶다면 반드시 훈련생들과 또는 교회 성도들과 반드시 섞여야 돼요. 하나 돼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높은 위치에 서면 안 돼요. 네. 그들과 참된 섞임이 있어야 합니다. 참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성도들과 어떤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참되게 알게 되기 때문에.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어떤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과 섞였죠. 오랫동안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 가정에서.
머물면서. 주님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참되게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바울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은 다만 좋은 메시지만 전하죠. 메시지만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그것이 참된 사역자죠.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유창한 본이 아니라, 메시지를 잘 전하는 그 유창한 본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창하게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이기 때문에. 유창함이 우리의 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우리의 본이어야 해요. 아멘. 사역은 사역자죠. 네, 사역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의 어떠함이 곧 사역이에요. 만약 그 사역자가 그런 생활과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로부터 나오는 사역은 참된 사역이 아니에요.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9절 다시 보면,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가 약하더라도, 이때 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수치와 모욕과 어떤 천대를 받더라도 여러분이 종기를 받는다면,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종기를 받는다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런 사역을 해야죠. 아멘.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성도들이 영광을 받아야죠. 네. 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이 한 가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한 가지. 그래서 바울의 이 목표, 이 사역자들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자라는 거죠. 이 한 가지를 위하여 바울은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엄하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사람들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이 권위부터 해볼까요? 이 권위는 사람들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권위, 사도의 권위를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권위를 사용할 때요, 이 권위는 여기서 말했지만 건축할 수도 있고요, 무너뜨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무너뜨리게 돼요, 이 교회를. 자, 우리는 그러한 예들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보게 되죠. 자, 어떤 사람은 권위 사용하기를 좋아해요. 스스로 권위를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권위를 빼앗는 겁니다. 참된 권위는 주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참된 권위를 가지게 돼요. 나에게 권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유일한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그 유일한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장로나 동역자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주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면, 스스로 권위를 가지게 되면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 주님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 자, 이런 사람들은 지위를 의미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생명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생명의 권위, 즉 하나님의 머리 대심 아래에 있는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생명 안에서 권위를 발휘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자, 예를 들면 이제 삼손인데, 삼손이 머리가 길었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죠? 머리카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릴라가 머리카락을 잘랐더니만 삼손 힘이 없어졌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긴 머리는 바로 우리의 복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긴 머리는 내가 머리가 아니다는 거죠. 머리를 덮었단 말은, 머리카락이. 내가 머리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머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긴 머리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길다는 것은 남자의 머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가 머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은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이 생명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참되게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11절. 11절은 엘리메가 읽어볼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형제님들 기뻐하십시오. 온전해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 볼까요? 자, 느헤미야가 어디 있나? 18절? 18. 느헤미야 8장 10절. 8장 10절.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포도주를 마시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이에게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할 때 이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누림으로, 주님을 접촉함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매일매일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을 접촉할 때 우리는 저절로 기뻐지죠. 아멘. 그래서 바울도 그 빌립보서 보면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을 하죠. 감옥에 있었어도 안 좋은 환경에 있었어도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온전해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기적이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고린도 성도들은 많은 기적이나 어떤 은사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2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자, 거룩한 입맞춤. 이것은 거룩한 속성으로, 거룩한 본성으로 서로 사랑하란 말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문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한 본성으로. 네, 거룩한 속성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건축이죠. 서로 문안한단 말은 그러니까 실제로 방문함으로 문안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편지를 쓰므로 문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문안하고 인사한다는 말이 문안이란 말이 그리트. 인사한다는 말이 마음을 여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 간에 마음을 열어서 서로 인사하고. 우리가 주일 집회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인사해야 합니다. 서로 뭐 포옹을 하든 악수를 하든 아니면 인사를 하든 반갑게 인사해야 되죠. 근데 어떤 경우는 무표정이에요. 무표정.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서로 즐겁게 반갑게 서로 맞이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14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신성한 삼일성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신성한 삼일성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무난하는 겁니다. 무난. 어떻게? 신성한 삼일성을 분배함으로 무난하는 거예요. 이 분배하심은 신성한 삼일성의 이러한 분배, 교통, 이것은 영원한 분배입니다. 아멘. 영원히 그분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분배하심으로 우리에게 무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이 신성한 삼일성이 한 번에 언급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네,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오죠. 이게 신성한 삼일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또한 셋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구절, 첫 번째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한꺼번에 나오죠. 이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도 이렇게 또 한꺼번에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언급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구약만 가지고는 삼일성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마태복음 마지막 이렇게 9절, 19절 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이시자 셋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칭호도 참 중요한데, 신성한 삼일성의 칭호가 이 19절에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어떤 생명의 관계 안에 삼일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은 생명의 관계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근원, 생명의 근원이라면 이 아들은 생명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생명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신성한 삼일성은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말 안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삼일성의 어떤 인격이 어떤 초점, 강조점이라면 고린도후서에서는 신성한 삼일성의 어떤 속성이 강조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말할 때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성령을 말할 때는 또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것은 사랑이 어떤 근원이라면 이 사랑의 표현이 뭐죠? 은혜예요. 은혜의 전달이 뭐죠?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속성, 그 본성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은혜로 전달돼요. 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은혜가 믿는 이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신성한 삼일성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삼일이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삼일인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체험되기 위해서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이시자 셋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중간에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처음에 나오죠. 이것은 이 책이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역을 강조하는 책이죠. 선약의 사역. 이 선약의 사역은 은혜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바로 사실상
과정을 거쳐서,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이 사람이 인생을 사시고 또 죽고 부활하여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된 겁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은혜예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회 1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각주.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 계셨죠. 이분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이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생명이지만 비록 그 생명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과정을 거침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죽고 부활하는 과정을 거침으로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도달하게 된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네, 사랑은 바로 은혜의 근원이죠. 그 다음.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이 바로 그 영의 교통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이들은 분리된 셋이 아니라 하나의 세 방면이다. 이것은 마치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께서 분리된 세 하나님이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고 나눌 수도 없는 동일한 한 하나님의 세 위격들인 것과 같다. 위격들의 단수형인 위격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받침대, 밑받침, 즉 밑에서 받쳐주는 어떤 것, 받쳐주는 실질을 가리킨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위격들, 곧 한 분의 신격을 구성하며 받쳐주는 실질들이시죠.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다음 표치법을 보면 나누어지지 않고 나눌 수도 없는 동일한 한 하나님의 세 위격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은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이렇게 떠받치는, 보니까 이게 위격이라는 단어가 히포스테시스인데 받침대, 밑받침, 밑에서 받쳐주는 어떤 것, 받쳐주는 실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그 영 자체가 바로 이 받침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신격을 구성하며 받쳐주는 실질이 바로 이 세 위격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입니다. 이 세 위격이 한 분의 신격을 구성하며 받쳐준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원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 네, 사랑은 근원, 은혜는 사랑의 과정 돼 있고, 그 다음.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 영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다. 네, 그 영의 교통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 왜냐하면 그 영께서 하나님과 주님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과 그분의 신성한 미덕들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먼저 언급된 것은 이 책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결론 짓는 말이 바로 14절인데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 신성한 삼일성이 함께 언급되면서 이 글이 이제 마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새언약의 사역이 바로 신성한 이 삼일성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가 바로 새언약의 사역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믿는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 말은 신성한 삼일성은 영원한 분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나오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분배하심으로 함께 하세요. 아멘. 신성한 삼일성은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영원히 분배하십니다. 생명 공급으로.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영원히 분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네, 그분은 분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마쳤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어요. 이것을 제가 수도 없이 읽고요. 많은 어떤 서적들을 보면서 이것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가. 이 고린도서는 이제 바울의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바울은 많은 어떤 교리를 다루기보다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바울이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 완벽히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한면으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무한한 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더 이제 많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잘못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라이프 스타디도 보고 또 회복력 각주도 이렇게 읽으면서 읽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또 제한돼서도 안 됩니다. 라이프 스타디를 참고하고 또 거기에 많은 풍성이 있어요. 많은 것들 제가 누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성경은 무한한 풍성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체험과 또 성경에 대한 지식과 어떤 계시가 증가할수록 이 책에 대한 풍성과 그 깊이는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 뭐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이상과 계시를 제외하고는요, 뭐 이것을 틀리게 말하면 안 되겠죠. 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경륜, 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또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역사에 대한 주된 그 계시에 있어서는 어떤 변함이 없겠지만 어떤 체험과 적용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더 풍성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고린도서가 저에게 어려웠지만 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